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이제 폭풍 속의 가정,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파트인데요. 당신의 가정,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 라는 큰 세 번째 챕터이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챕터 중에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깊은 상처에 붙들리지 말라 라는 챕터를 가지고 함께 우리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가족끼리 주고받은 깊은 상처에 붙들리지 말라 이 챕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들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인 위로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아닌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이 사역은 구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안에 흐르는 긴장의 기류들을 잠재우는 방법. 사실 우리 가족 안에 긴장의 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그 긴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어려움 그냥 무덤덤하게 다 잊어버리자,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긴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그리고 네 번째는 성숙함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평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화평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 평화의 모습으로, 또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당연히 그 긴장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숙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성숙함이죠. 그리고 평화, 그리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긴장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마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자아와 그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서 버렸다.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 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62페이지에 자기 자녀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부모도 있다. 종종 그런 관점은 자녀 양육을 무엇으로 보냐면 거래로 보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자녀 구원시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대가 그리고 거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런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어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마치 가축을 기르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으로 100을 주면 100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번영신학은 없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가르쳤다라고 해서 그 복음적인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계속 그곳에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곳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가족들 또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뭘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들, 그리고 강요하는 교육들, 그 안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지 않고 그저 네가 할당량 너 해, 그리고 너 이거 해야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어, 이러한 그 아이의 그릇과 그 아이의 마음에 부합한 것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부합한 것을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탕자의 마음, 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364페이지에 보면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녀도 성령께서 죄를 깨우치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성령은 그 뜻대로 어디든 바람처럼 다니시고 우리는 다만 흩날리는 나뭇잎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깊은 상처, 즉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이 상처는 무엇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여러분, 애통은 그저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 우리가 우리의 깨어짐을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애통함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건짐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애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슬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정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찌꺼기 같은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조차도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들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엑스레이처럼 알게 되어질 때, 비춰질 때,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챕터, 가족끼리 주고받은 깊은 상처에 붙들리지 말라.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빛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3040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책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3040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4시에 우리 독서 나눔, 이 12강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평안하세요.